나훔서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테러 단체 하마스가 약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을 침공하여 그런 잔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테러 단체도 영아, 어린아이의 목을 자르는 그런 끔찍한 사례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걸 저지르고 또 영상으로 배포하고 아주 그냥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짓을 백주대낮에 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복해야죠. 보복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옹호한다, 어쩐다 이러니 참 양심이 있나 없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주민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해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주장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크레테 섬 출신들입니다. 크레테 섬 출신들이 들어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창제하지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 족속 땅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것입니다. 네, 이게 왜 전쟁이 벌어졌는가? 종교 전쟁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했죠. 이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직접 한 말입니다. 자기의 임무, 우리 이란의 임무,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죠. 이슬람 종교 꾸란을 보면 반대되는 종교,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가차없이 죽이라고 나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그들이 믿는 알라는 뭡니까? 요즘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 이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이 믿는 알라는 달신입니다. 초승달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무함마드는 달신인데 성경이랑 뽕짭시켜 가지고 아주 그냥 비빔밥 만들어 놔버렸죠. 마치 자신이 대언자인처럼 이렇게 해서 무자비한 종교를 펼쳐서 가차없이 죽이고 양심에 꺼릴 게 없이 저런 짓을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고 이란이 이번에 엄포를 놨죠. 만약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투입이 되면 본인도 전쟁에 개입하겠다. 하마스 이번에 대테러에 주 배후 세력이 이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촉즉발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냥 협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전쟁으로 발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이전보다 더 잔혹하고 어제 보니까 개전 일주일째 양측 사망자 수가 3,500명, 부상만 13,0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수가 많겠죠. 이렇게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옹호한다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고 또 교회는 잠잠하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우리도 시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9장 10장 11절은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쓴 서신입니다. 우리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올바른 신학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어도 눈으로 읽어도 전혀 머리에 와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또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꽝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젖붙인 가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원가지는 얼마나 아끼게 했느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났다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유대인에게서 났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2장 8절에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 이후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대는 자, 민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걷는 것이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랑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따로 관리하고 사랑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근데 저 마지막 날에 이제 민족들이, 물론 마귀 족속들이니까 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를 비롯해 터키를 비롯해 이런 국가들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간다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으며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며 믿는 자가 나 몰라라,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어리석은 무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팔레스타인 쪽을 동정을 하고 팔레스타인 불쌍하고 그 유튜브나 주요 언론들 보면 팔레스타인 아이들 우는 모습 그런 거 찍어줍니다. 그런 거 찍어주면서 야, 그들은 어떤 단체입니까? 피난도 못 가게 하고 인간을 방패 삼아 죽음에 내모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자비하게 학살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별로 다루질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편에 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투를 보면서 야, 진짜 성경의 대언대로 온 민족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눈앞에 펼쳐지구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는데 독립하자마자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주위 국가들이 막 태어난 국가를 쳐들어오는데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이 3차 중동 전쟁 다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한의 5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라, 인구가 900만 명 되는 그 작은 나라가 마치 중국을 상대로 이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주권이 들어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프랑카드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팔레스타인 물러가라. 테러 단체는 응징을 당해야 된다.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테러 단체를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꼭 저쪽이 그래, 저쪽이. 이란과 짝짝한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북한입니다. 왜 저쪽 진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할까요? 이스라엘이 친미 국가니까. 그냥 미국이 일단 싫으니까. 중국이 좋다는데, 북한이 좋다는데.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이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훔 2장 말씀을 보시면 나훔 2장 말씀 보시면 오늘 이런 일들과 비슷할 듯합니다. 나훔 대언자가 이스라엘 대적했던 이 니느웨가 멸망당한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한다. 그 극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진노하시고 반드시 멸하신다. 하나님은 원수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우신 분입니다. 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악을 행했을 때 그 국가를 멸망시켜버리는 사악한 자는 전혀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대적했던 이 니느웨의 사악함은 반드시 내가 멸망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지금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을 보시면 매우 짧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2장 1절에 내 던져져서 산상조각 내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강력하게 강화할지어다. 이 내 던져져서 산상조각 내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다. BC 612년에 니느웨를 바벨론과 메대 제국이 가서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던져서 산상조각 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약 100년 전에, 여기 나오면서 약 100년 전에 요나 대언자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니까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대적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이미 100년 전에, 나옴이 외치기 이미 100년 전에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의 사악함이 하나님께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두지 않겠다, 멸해버리겠다 하고, 멸하기 전에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하고 요나 대언자를 니느웨에 파송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죄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가. 요나서 3장 3절에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는데 당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사흘 동안 계속 걸어서 다닐 만큼 그렇게 큰 도시였다.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구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네 박농풀을 아끼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이 니느웨가 100년 전에 요나 대언자를 통해 회개했는데 다시금 죄를 저지르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던져서 산산조각 내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유리잔 있지 않습니까? 그냥 깨뜨린 게 아니라 내 던져가지고 산산조각 부숴버린다.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건 끝난 인생입니다. 끝난 국가입니다. 자, 너 한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 얼굴 앞에 다가왔으니까 너 네 가지 해봐라. 요새를 지켜봐라. 그리고 감시해봐. 내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그리고 허리를 강하게 하고 한번 힘을 조여봐. 그리고 강력하게 해봐. 네 한번 막아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는데 너희의 지금 그 아시리아 제국이 그렇게 200여 년 동안 사자처럼 군림하며 주위 국가를 노략질하고 겁박지르며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데 네 하면 그 능력으로 나를 한번 막아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외면하신 것 같이 야곱의 뛰어남을 외면하셨으니 이는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워버렸고 그들의 포도나무가 가지들을 훼손했기 때문이라.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뛰어남을 외면하신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기타 성경들은 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렇게 반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외면하신 것 같이 야곱의 뛰어남을 외면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피폐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지금 비어버리고 황폐하고 포도나무 가지들은 다 훼손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3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그의 용사들의 방패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그의 용사들의 방패가 공격하는 자의 방패인가, 방패인가, 바벨론인가, 아니면 피해를 당하는, 방어하는 아시리아인가, 이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집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해석을 합니다.
공격하는 자의 방패이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해석이 어렵게 되냐면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때문에 공격하러 가는데 그들이 걷다가 걸려 넘어진다. 걷다가 걸려 넘어진 게, 그럼 공격하는 사람이 걸려 넘어진가? 의아하죠. 그러면 방어하는 사람들이 허둥지둥 이렇게 넘어진다.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견해 때문에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견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격하는 자.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되고 그 용맹한 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으며 이 방패가 붉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투가 너무 격렬하게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의 피가, 살육당한 피가 방패에 묻어 그 방패가 붉게 되었다. 방패는 막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고 막을 때 방패가 피로 물들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맹한 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공격한 자들, 이 군사들은 주홍색 색깔을 입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3장 5절 6절을 보면, 에스겔 23장 5절 6절을 보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청색 옷을 입었습니다. 청색 옷.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이 아시리아 사람들, 청색 옷을 입은 사람들과 너희들이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에스겔서 23장 13절 15절까지 보면 갈대아 사람들, 즉 갈대아의 바빌론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주홍색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산사학 조각 내고 붓으로 오면 그 다음에 밑에 그의 용사들, 그 용사들은 누구인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주홍색 옷을 입고 그대로 말합니다. 나타나 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냥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전나무들은 무섭게 흔들리리라. 얼마나 맹렬하게 다가오는지. 야, 병거들, 마차들 보면 바퀴가 마치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자동차 드리프트 뭐 빡 하면 불이 막 팍 붙은 거 가지고 뒤에서 막 불꽃이 튀는 것처럼, 당시 전차 바퀴가 막 불이 막 튀는 것처럼 이렇게 맹렬하게 다가온다. 전나무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나뭇가지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병거들이 큰 차가 지나가면 바람에 쏠리는 것처럼 이렇게 거세게 몰아친다. 자, 병거들이 거리에서 맹위를 떨치고 넓은 길에서 서로 밀치며 나아가니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이며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가리라. 아주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이런 기세로 몰아친다. 자, 그가 자기의 훌륭한 자들을 상세히 세리니 그들이 걷다가 걸려 넘어질 것이며, 군대 지휘관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수를 다 세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난의 구절, 걷다가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나 그 기세가 몰아치든지 도중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것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 공격을 하는데 맹렬하게 보니까 병거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병거들이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공격, 이 정도로 몰아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급히 그곳의 성벽에 이르러 방어할 것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니느웨 성벽에 도착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죠. 예비하고 이제 쳐들어갈 준비. 이런 너희를 대적하는 군대들의 용맹, 기세가 이 정도이다. 그래서 너희 한번 방어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 강들의 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해체되며,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는가? 니느웨라는 도시는 티그리스 강의 서쪽 2개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티그리스 강 서쪽 2개, 강 2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강 2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읍은 당시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요즘도 옛날 성읍들 보면 다 강을 끼고 있죠. 서울도 한강을 끼고 있고 이런 강 주변의 도시들이 잘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도 물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 자랑했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물을 가지고 있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켜 버립니다. 홍수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강들의 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해체되며 훗삽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훗삽이라는 고유 대명사가 나옵니다. 고유명사가, 훗삽이라는 고유명사가 우리 개혁 성경에는 정명대로로 왕후가 끌려가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있는 그대로 훗삽, 그래서 왕후 이름을 그대로 지목해 줍니다. 훗삽이다 이렇게. 훗삽은 왕후로 보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끌려 가리니 그녀의 시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비둘기 소리를 내며 그녀를 인도하리라. 시녀들이 비둘기 소리는 구슬프죠. 얼마나 슬픈 소리입니까? 그렇게 울면서 우리 왕후가 끌려가는구나.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왕의 왕후가 그 화려한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났던 그 왕후가 얼마나 사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적군에게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돼버린다. 자, 비록 니느웨가 이쪽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아도 그렇습니다. 강가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물이 많이 있었던 연못, 아주 물이 풍성한 그런 도시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도망간다. 니느웨에 살던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기 바빠서 저들이 서라서라 하고 외칠지라도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만 도망가, 괜찮아 해도 백성들이 무서워서 뿔뿔이 다 도망가기에 급급하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대언자가 이 니느웨 성읍이 BC 612년에 멸망당할 때를 마치 본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그냥 현장에 본 것처럼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언은 실제로 성취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에스겔에서 나오는 주변 국가들의 이스라엘 향한 침범들,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대로 말해줍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처럼 주변 나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지금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이미 벌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때가 되면 이미 벌어집니다. 자, 너희는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끝이 없고 모든 아름다운 가구에서 나오는 영광이 끝이 없도다. 니느웨가 얼마나 번성했으면 금을 노력해도 가지고 가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 이 니느웨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금은 귀금속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다가 쌓아가지고, 이야 봐라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다. 얼마나 많이 쌓아놨으면 훔치고 가지고 가도 끝이 없다. 더 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볼 때 믿는 자가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는가? 믿는 자가 악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자가 야, 저 부자들 봐라. 저 악을 행해도 저렇게 번성하고 잘 살더라.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반드시 멸망시킨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봤을 때는 야, 저런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 지금도 우리는 니느웨 압제에 시달려서 무려 100년간 조공을 바치며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저 끄떡도 없는 니느웨가 멸망당한다고?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악이 저렇게 번성한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산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는가?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다는데 더 자꾸 그냥 풍파가 몰아치고 우환이 몰아치고 야, 이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와, 이거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잘하고 있는가? 야, 다른 보면 더 번성하고 악이 팽창한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를 반드시 멸망시킨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었는가? 그녀는 텅 비고 피피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이 녹음에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으며 그들의 얼굴은 다 검게 되는도다.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더니 그냥 녹아져 버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릎들이 서로 부딪힌다. 얼마나 달달 떨었으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두려워서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다. 너 허리 한번 동여매고 한번 힘써봐 했어. 근데 그 허리에 큰 고통이 임한다. 얼굴은 좋은 화장품으로 쫙 매끈하게 쫙 칠하면서 야 번쩍번쩍 야 역시 서울 사람은 다르더라. 이야 진짜 귀티 난다. 역시 니느웨 사람들은 다르더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꾀지지한데 근데 그 얼굴이 다 검게 돼버린다. 흑빛이 돼버린다.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한번 행하신다고 작정하시면 그냥 끝장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면 사자들의 거처가 어디며 젊은 사자들을 먹이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 니느웨 성읍의 수호신이 여신입니다. 아시리아가 수호신을 섬겼던 여신 이름이 이슈타르입니다. 이슈타르 보통 아스다롯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슈타르의 여신을 보면 이 여신 상들을 보면 사자들을 위에 밟고 서 있는 그런 상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자하면 뭐 밀림에 이렇게 왕 아닙니까? 동물의 왕 이렇게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하면 야 근접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 이렇게 상징인데 그래서 아시리아 니느웨가 그만한 사자들의 거처로 불렸습니다. 손댈 수 없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사자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늙은 사자, 사자 새끼 거닐 때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자가 자기 새끼들 위해 먹이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고 자기 암사자들 위해 먹이에 목을 조르며 자기 구멍을 먹이로 자기 굴을 강탈한 것으로 채웠도다. 주변 국가들을 사자가 먹이를 씹어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씹어 삼켰다. 그런데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온 창조주의 온 창조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대적한다. 참 이스라엘의 원수를 대적한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대적해 준다.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서 불태우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삼킬 것이며 또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 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너희가 섬기는 수호신 사자를 짓밟는 수호신 섬기지? 내가 끝장내주겠다. 너희들이 사자처럼 그렇게 주변 국가를 위협했지? 너희들 사자들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행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란과 러시아, 북한,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리죠? 노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쑥대밭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쓸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트럼프의 뭐 인격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중에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미 대사관을 옮겨버렸습니다.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바이든 어땠을까요? 거짓 평화 협정한다고 해가지고 동결된 재산, 이란 동결된 재산을 해제시켜줬더니 바로 전쟁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해명한 거 봤습니다. 우리가 풀어준 그 재산은 단 1푼도 전쟁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건 그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 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역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하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수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80년, 90년 내내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어쩔 겁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적인 눈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매스컴에 따르는 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 현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개인에게,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니느웨를 내가 철저하게 부수겠다, 이렇게 부숴버리겠다 하고 그 성취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개인은 어떨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옥 보내십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의 사악함, 그리고 죄의 대가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뼈도 못 추립니다. 완전히 얼굴이 흑빛이 돼요. 심판 때에 그렇게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야, 여기 살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야, 뭐 교회 예배? 그래, 내가 나가준다. 얼싸덜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날 되면 네 죄를 묻겠다. 얼굴이 흑빛이 돼버립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이 남아나겠습니까? 아마 입이 벌어져서 이가 다 빠져버릴 겁니다. 두려워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넌 내 원수였다. 예수님 믿고 나서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죄의 대가, 죄의 사악함, 죄의 심판의 결과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구나. 아,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